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을 배우는 10번째 시간입니다. CBS 올포원 10계명 시리즈 드디어 10번째 계명인데요. 이웃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한국인데 아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아니 사실 요즘 제일 탐나는 게 내 집, 내 공간이잖아요. 10번째 계명 그 시작부터 좀 저는 막히죠? 막히네요. 네. 네. 집뿐만이 아니라 네. 내 이웃의 소유까지 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네. 근데 그 소유의 뭐 소랑 나귀까지 맞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차.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집, 그쵸. 맞아. 또 맛있는 음식 맞아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음. 다 이제 좀 부러운 거라 그렇죠. 제가 탐이 좀 나는 소홀인지 거라. 몰라도 나만 네. 소물이니 그러잖아요. 막. 네. 근데 또 그래요. 계명 중에 하나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물론 제가 절대 탐내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아닌데 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남편한테 잘하는 그 아내를 보면은 정말 맞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죠. 맞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마주 보고 싶은 마주 씨? 네, 제가 마주보고 바로 싶은 묻으셨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면 탐나도 탐나지 않은 척, 부러워도 막 부럽지 않은 척,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른들이 맞아, 맞아. 너무 욕심 없으면 그것도 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 맞아. 좀 욕심 좀 부리면 어떨까? 이 10번째 계명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아니 근데 예. 그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 계명이 안 그러면 계속 탐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내 걸 탐내면 내 걸 어떡해. 탐낼까봐 그거 생각하면은 고마운 거 아닌가요? 부러워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부러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하고 탐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도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되시겠지만 부러워하는 것과 탐내는 것 아마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집에 그 정원에 예쁜 장미꽃이 피었는데 그걸 꺾어가는 거하고 와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건 다르겠죠. 거의 다르다. 민길 목사님은 남의 거 절대 탐내지 않으실 인상이신 남자이시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은 저런 네. 분들이 더 조심스러워요. 네, 자 오늘도 의문의 이 일패. 10계명의 시간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한마디도 안 하셨어. 자,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지 목사님의 설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박태남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아주 유쾌하게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답은요, 여러분들이 탐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무서워요. 예. 탐해봐야겠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10계명의 마지막 시간, 10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0계명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오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그 안에 8개의 계명을 감싸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10계명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10계명 하면 위에 4개의 계명은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우리가 그 보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뭔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교훈으로 생각하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윤리적인 체계가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사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이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그냥 우리가 저지르는 하나의 윤리적인 죄, 그러니까 도덕적인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마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0개의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계명과 그리고 탐심,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사이에 8개의 계명을 품고 있는 십계명 전체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려져 있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탐심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인 그런 교훈에 의해서 해석되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될 때, 그러니까 과다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때,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마드라는 말은 그런 의도, 남의 것을 탐내는 의도와 그리고 그 탐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감정은 태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위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탐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줄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탐심은 줄이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게 아니라 죽여가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줄여가거나 어떻게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함께 죽여야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탐심아, 내 안에 있는 탐심아, 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함께 죽었다.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착하게 살까, 어떻게 바르게 살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탐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줄여지거나 혹은 없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상 숭배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탐심을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그 순간, 탐심아 나도 내 안에서 죽었노라 아멘. 선언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게 탐심의 그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10번째 계명의 아주 좋은 샘플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는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10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탐심의 잉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 보면은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요?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인류의 가장 심각한 그 재앙을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의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역사를 보면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비극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탐심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아합 왕 같은 경우에 자신이 왕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데도 이 특권 의식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탐심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남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사실은 왕궁이 있고 별궁이 있고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별궁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자기는 왕이니까 저거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 때문에 탐심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를 소유보다 중요시 여길 때 이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나봇을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왕으로서 백성이 잘 돼야 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뺏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관계보다 소유를 중요시 여기면
탐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 사람과 나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생각하면 재산 때문에 뭐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를 관계보다도 중요시 여기니까 문제죠. 예수님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면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러 가실 때 포도원 옆을 지나셨어요. 포도원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관계를 생각하세요. 이 포도나무는 뭐라 그래요? 우리 너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밭을 보면서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제자들과 관계를 생각하시니까 그것을 이거 탐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시죠.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것 참새구이 해 먹어야지. 그 뭐 백합화 꺾어서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먹이시지 않느냐.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이 안 생기고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탐심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성장인데요.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아까 잉태됐잖아요. 근데 죄를 낳아요. 죄가 그다음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탐심은 계속 자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문제죠. 아방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사실 왕궁에 있는 것들 다 누려도 다 소비를 못할 거예요. 자, 하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고, 아마존 밀림보다 더 지금 울창하게 많은 걸 해놓고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아담이었으면요, 다 맛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저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럴 텐데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만 거 하나를 탐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아합 왕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요.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려요. 자기 아내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꾸미게 만들어요. 이 탐심 때문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모사들이 거짓말을 해서 위증을 해갖고 죄 없는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자, 죄는, 탐심은 내가 잠깐 저거 포도밭 갖고 싶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을 다 파괴하고 백성들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탐심은, 죄는 장성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금하라는 거예요. 그걸 잠깐 뭐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집이 탐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뭐 전쟁의 역사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탐심의 결과가 너무나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낸 것 때문에 아합 왕의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셔요. 비참해지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 왕을 향해서 너가 너 자신을 팔았으므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탐심은 뭐냐면요, 내가 탐내는 그것 때문에 나를 팔아 넘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의 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거기다 팔아 넘기지 않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보다도 자기가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탐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내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 어떤 것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걸 창조하신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 누리지 못하면서 딴 것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 충분히 그거 누려도 시간이 없고 일생 동안 그거 감사해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건 안 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그거 하나 탐내다가 죽는 거예요. 탐할 시간이 없어요. 누리기도 바빠요. 더 달라고 하나님께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면서 탐욕을 죽이세요. 물리치세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태도와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세상을 비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고 자족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가 이렇게 딱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그 딱지를 제가 뭐 빌렸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친구의 딱지를 다 딴 거죠. 저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괴로운데요. 아, 되게 그때는 괴롭지 않았겠죠. 근데 그 딱지를 따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그거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할머니가 이제 그 친구가 울고불고 했죠. 근데 친구 할머니가 찾아오셨고 제 설교문에는 제가 돌려줬다 이렇게 착하게 포장을 했어요. 근데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제가 안 주려면 작은 재정이었겠죠. 그냥 줘라. 그래서 제가 돌려드렸다는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뭐 1, 2학년 때 일이겠죠. 형님하고 살 때부터 2학년 이후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이 괴로운 거죠. 감사한 거는 그 일들이 저한테 많이 괴롭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괴로울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게 다윗 왕이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정확하게 여기잖아요.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왕궁 옥상에서.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전쟁 나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시는 왕이 나올 필요는 없다.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이 전쟁을 대신 치르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과 그 다윗이 전쟁터에서 물러나는 것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은 저한테도 경계가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막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이 예배인도 하시고 해가지고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아 오늘 예배 좋았다. 그러면서 바로 드는 마음이 성도들이 나를 좋게 대해줄 거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때려쳐내려고 해도 잘 안 떨쳐져요.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 질문에도 보면 어떻게 그러면 구분하냐. 은혜를 받고 났을 때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가 있고 뜻이 있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그때는 전혀 그 친구의 눈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또 동일하게 지금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이 살아있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괴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마음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로만 결정이 안 된다는 측면. 다윗처럼 뭔가 전쟁에서 물러났을 때 자기가 왕으로서 뭔가 보호받기 시작했을 때 누릴 수 있었을 때 그때 마음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훌륭한 다윗 자신도 알기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남의 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워지고 모두가 힘들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도록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탐욕, 탐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그 4가지 계명에 이어서 또 이웃 사랑을 말하는 6가지의 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계명인데요. 왜 탐욕, 탐심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탐심 덩어리였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곰곰이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아니 사실 그 내가 이제 가진 게 있으면 또 사실 더 갖고 싶잖아요. 가진 게 있어도 그리고 나보다 남이 가진 게 있으면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목사님 탐심과 탐욕 그리고 욕구 왜 차이가 뭔지. 그리고 사실 요즘 시대는 경쟁 시대라 그래서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가 탐심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 경쟁 시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욕구는 그 생존을 위한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식욕, 예를 들면 수면욕 이런 것들은 그 죄가 아니죠. 축복이죠. 네, 축복이죠.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요, 밥 먹는 게 정말 이게 약 먹는 것처럼 괴로울 텐데 식욕이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탐욕은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욕망, 이미 배가 부른데도 더 막 토해내고 먹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충분히 살 집도 있는데 다른 사람 집 뺏어서 더 키우려고 하는 것들. 이미 충분히 권력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를 다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탐심과 욕구는 명백하게 구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쟁, 무한 경쟁 뭐 이런 거는 일단 무한이라는 말이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이라는 것도 성서의 가치와 다르죠.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과 싸워서 뭐 이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눠주고 섬기고 낮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그냥 섬김, 사랑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이렇게 좁아지고 물건도 놓을 데가 없고 막 이제 옆에 누구의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집을 조금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또 혹시 또 탐심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필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니즈. 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욕구,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욕구. 그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셋일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방 2칸, 3칸 이래도 되지만 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방을 주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건 니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탐심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니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필요가 있다는 건 사람마다 또 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니즈, 그게 그 탐심과 욕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그 온 집사님 이사 가도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약간 뷰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그런 건 탐심인가요? 뷰가 조금 더 그것도 좋았으면. 뭐 글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니까. 너도 이사 가도 김길 되겠다.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딱지를 몇 장 가져요? 몇 장에 따셨길래 할머니까지 찾아오고. 그 영어 번역서를 봤더니 이렇게 뭐 탐심은 커빗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욕심은 디자이어 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드라는 탐심이라는 번역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 영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탐심, 이렇게 남의 것에 대한 태도, 네, 이렇게
우리가 남의 집을 막 뺏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적어도 그렇지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 애매한 상황에서도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런 점검. 탐심이라는 것이 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생각하면 좀 기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탐심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것을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또 나의 사랑해야 될 이웃들에게 자리를 좀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게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요목조목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요목조목 짚어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탐이나요 탐이나. 10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탐내지 말아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아니 제 멘트까지 탐내면 어떡해요? 지금 탐냈네 보니까. 원래 네, 탐낼 쪽이 건데. 탐냈어요. 아 내가 하지 않기로 했었나? 제가 한 건데 탐내가지고. 아, 탐이 났네. 아 그런 거였구나. 탐심이 내 멘트 탐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주셨는데. 네. 한 번만 끊어서 다시 갈까요? 네,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건 탐심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건 딱 아닌 거죠. 미안. 탐했어 지금. 그럼 저부터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10계명에서 하나님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언급하신 게 아내, 남종, 여종, 그다음에 소, 낙이 이웃의 소유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이 아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박혜남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에서 간음죄는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왜 무슨 구분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도 이미 네. 6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자를 너무 잘 아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다. 사실은 거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을 탐내는 물질이 그러니까 아니군요. 그죠? 물질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가지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문구 자체를 보면 그 당시의 전통상 유대인의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상 그 아내도 소유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아내가 제겐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제 아내인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누구에게 뺏긴다면 저는 제 가정을 잃은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를 등장시킨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신명기 5장 21절에 가면 똑같은 그 내용의 다른 해석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40년 사이의 간격이 있는데 처음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40년 간격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대 차이를 느껴요, 40년 사이에. 왜냐하면 신명기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의 소유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아내가 소유의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예.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에 쭉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유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동천 목사님께 질문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10계명은 소유냐 관계냐의 문제라고 하신 조동천 목사님이세요. 탐심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가 비참하게 된 예는 들었는데 소유를 포기하고 관계를 중시해서 탐심의 죄는 벗어나고 복받은 사람은 또 누가 있을지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소유 때문에 롯의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실은 조카 롯은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너가 나를 떠나할 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탐심이 없는 거죠. 좋은 땅 원하지 않겠어요? 원래 누구나 다. 그런데 조카에게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식 같은 조카죠. 그랬더니 그냥 이제 자기가 좋은 데로 골라서 아주 풍요로운 땅, 서할 땅 뭐 이쪽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을 선택해서 가죠. 풍요로운 곳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는 말이 눈을 들어서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동서 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자, 우리는 좌냐 우냐를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다 가져라. 다 가져라.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버리고 정말 상대편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가 다 가져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룻이라고 룻기에 나오는 룻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었고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과부인 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같이 가죠. 근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 과부가 아닌 또 이방 여자가 아닌 이스라엘 좋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룻을 위한 배려를 하죠. 뭐 이삭이 떨어진 거 절대 줍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더 흘려라. 흘려서 그 시어머니랑 누리게 하라. 근데 나중에 결혼을 결국 그 룻하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손해보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소유를 뿌려주고 나눠주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말 과부인 오갈 뜯는 불쌍한 거지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됐죠. 결국 언제든지 탐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복을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나의 것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민함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선악과의 마음이 사로잡혔던 원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아마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신 명령 10계명 안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예. 목사님들께서는 그 하나님과 견줄 만큼 소유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는지 또 그거를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네. 제가 일단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있었어요. 그게 젊은 시절에 목회였어요. 큰 교회. 네, 큰 교회. 아니, 큰 교회도 큰 교회고 일단 저는 이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2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잘하고 싶었어요. 목회적인 성공. 일단은 목회적인 성공이 제게는 우상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다 비웠다고. 왜냐하면 그걸 평가하실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잠깐 했는데 그게 저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목회가 저의 우상이었을 때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고 아까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나왔지만 누군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때 제가 그 젊은 나이인데도 병원에 끌려갈 정도로 제 지금도 자신의 삶이- 그러세요. 너무 과로하세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네, 동기는 다른데 지금은 더 오히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김기를 목사님의 마음이 더 공감이 가요. 그리고 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게으름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나 이러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나 대단하시네. 이래도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이 곁에 계셔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데 제가 그때 탐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설교하면서도 저는 내 그릇을 넘어서기를 원했거든요. 나는 금 그릇이 되기를 원했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고 채우면 되는 건데
채우는 게 목표잖아요. 더 많이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 그럼 넘쳐서 쏟아지게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탐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딱지라든지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카드 탐심입니다. 아, 예, 멋지네. 아, 제가 이제 이걸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 박태남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목회자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사실은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은 없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고 형하고 살 때 형이 이제 제가 좀 어려서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TV 봤다고 많이 얻어맞고 막 이제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컸어요. 막. 그래서 항상 형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리고 이 집에 네가 만질 건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형이 좋아하는 그 오디오가 있었는데 조금 녹음기죠. 그게 고장 났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만졌냐고 사실 안 만졌어요. 근데 이제 밤새 맞았어요. 고무신으로 맞았어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말하면은 더 이상 안 때린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이제 거짓말. 만졌다고 했더니 더 맞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집을 나가라 했을 때 나올 때도 그 담요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던 기억들이 이제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책들을 그 공동생활집에 놔두고 이제 사역을 이동했는데 그 책들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은 없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상황의 코너에 몰렸을 때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 목사님 목회가 돼요? 나는 오늘 유행어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호 씨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안 돼요, 형. 네, 그 말 듣고 싶었어. 주여 감사합니다. 조동철 목사님은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좀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예배당 멋진 예배당, 마당 넓은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좀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나에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왕이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뭐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로운 한 여자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분 한 분이면은 필요하면 다 주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김길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어떤 상황에 부닥칠 때 그때 그 순간순간 그 어떤 욕심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외에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걸 알아요. 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 한 분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탐욕을 좀씩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세 분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 고백을 듣고 나니까 평소에 하나님 외에 많은 것을 탐했던 저희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만 나쁜 놈. 많이 저만 그런 나쁜 생각 놈 된 맞아 들 것 같아요. 우리 혹시 패널분들
그럼 고백 함께 나눠주실 게 있다면 솔직한 고백을 좀 함께 듣고 네, 싶습니다. 이창호가 하겠습니다. 가장 욕심이 크다. 네, 가장 네. 이창호가 하겠습니다. 네. 저 뭐 욕심의 항아리죠. 뭐 가득가득하죠. 뭐 모든 거를 다 욕심내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사회적 어떤 성공, 소유하고 싶었던 게. 예, 사회적 성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선배처럼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의 막 닮았네. 그냥 막 되게 어디 가도 환대받고 어디 가도 최고 막 이느님. 뭐예요? 네, 이느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그런 막 그런 것처럼 막 어디가 최고의 그냥 지상의 세계 최고의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거로 다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항상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런지. 그거는 네. 탐심이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이걸 또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창호 형제님이 가지신 그릇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거기 채워지면 세계적인 되잖아. 남자. 나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도 분명히 으뜸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우리 안에 그게 살아있는 한.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창호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사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럼요. 저 팬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인 이때 해드려. 너무 기쁨을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건 이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 그건 탐심일 수 있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으뜸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은 가끔 이제 꿈이 조금 좋다라고 했을 때 복권을 구매하는 거 이거 탐심입니까? 그건 미신이죠. 창원이 집이야. 야, 이거 야, 진짜 한번 미끄러진다, 이거 진짜. 근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거를 주신 해야 되지. 방법으로, 예. 빠른 지름길이 많잖아요, 진짜. 많죠.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빠른 길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으뜸에 서는 거지. 그리고 으뜸 자체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쟁에서 으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최고봉. 그게 네.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네. 자, 오은 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질문을 하신 분으로서 네. 고백을 해주신다면. 저는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게 방송이나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제 찬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노래 실력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래가 조금만 안 되면 그날 진짜 너무 막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다른 가수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발성이 또 안 좋고 막 이렇게 계속 저를 좀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저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할 때 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떡하지?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막 진짜 막 발버둥을 쳤어요. 연습도 정말 막 밤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집중을 막 잘 해보려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엄청 이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막 찬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는 마음을 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막 노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폰 아까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저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렇네요. 자,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이 정말 믿는 자의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9계명과 탐심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래서 자족만이 이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까지 10계명이 끝났는데요. 10계명 시리즈 함께하면서 나눈 그 은혜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께 10계명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김길 목사님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에게 십계명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다. 기준이다. 저에게 십계명은 낄끼빠빠하다. 오. 낄끼빠빠. 다 아시죠? 네. 길때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십계명을 보면은 아 이거 끼어야 되겠구나, 이거 빠져야 되겠구나. 네,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면 돼. 저에게 십계명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10개의 기둥. 10개의 기둥. 어느 한쪽도 기울여지면 안 되는 저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이다. 튼튼한 그 기둥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패널분들 어떤 은혜로 나누셨는지. 저에게 십계명은 언어 영역의 지문이다. 언어 영역의 뭐죠? 지문. 뭐죠? 지문 안에 답이 나와 있다. 답이 답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거죠. 저에게 10계명은 일단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붙어나 있자. 하나님과의 연결. 거머리거든요, 이거죠. 거머리. 네. 네, 거머리. 거머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10계명은 나에게 저는 뭐 제일 쉬운 내비게이션이다. 방지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그 길 빨리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니까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 최고. 10계명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그 간혹 저도 모르게 안경 안 쓰고 있었던 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라식을 할까, 아예 그냥 이렇게 심어놓을까? 삽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였다 보이게 된 거야. 네. 자, 오늘 끝인사는 10계명을 지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외치고 마칠까요? 네. 10계명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와!